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공부해 봤는데 오늘 좀 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게 죄지만 성경적인 죄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사단이 주는 말을 받아들인 것이 죄였습니다. 마치 결혼한 여자가 남편의 씨를 거부하고 다른 외간 남자의 씨를 받아들이면 그건 큰 죄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인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들과 정말 마음을 나누고 싶었고 사랑을 나누고 싶었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여자의 몸과 같은데 정말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여야 될 우리 마음에 거룩한 말씀을 버리고 사단이 주는 어떤 다른 생각이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요 또 거룩함의 근원이요 어떤 의로움과 깨끗함의 근원인데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 나가면 그냥 열매도 못 맺고 말라 죽는 것처럼 자, 하나님이 나무라면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에게서 잘려 나가서 이제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사단에게 접붙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단의 형상이 인간들을 통해 나타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속해서 사단으로부터 생각을 받아들이고 욕심들을 받아들여서 이제 사단의 자녀로 사는 이것이 이제 죄악된 삶이거든요. 죄악된 삶.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자, 이 로마서 5장 16절에 보면은 로마서 5장 16절에 보면은 로마서 5장 16절에 보면은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이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랬습니다. 이 한 사람 바로 아담 말합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날 때 아담 안에 있는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 우리는 전부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자식.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 아비가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 자,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 아비가 마귀가 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요 온전함의 근원이요 또 거룩함과 선하심과 또 의로움과 깨끗함의 근원이신데, 이게 나무의 진액과 같고 뿌리의 진액과 같은데 여기서 짜여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우리 인간들이 여기서 짜여 나가서 정말 더럽고 추하고 정말 음란하고 거짓말장이고 살인자인 이 사단에게 속해버렸다는, 접붙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참된 나무, 좋은 나무에 붙어있던 가지가 잘려져서 정말 이렇게 악한 못된 나무에게 접붙임을 당하면 못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죄를 본성으로 짓습니다. 자,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우리는 사단과 딱 이렇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사단 안에 있는 온갖 죄의 형상들이 인간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각오하고 결심하고 해도 여러분이 선을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선한 하늘도 끊겨 잘려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자, 여기서 이 좋은 나무, 못된 나무는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말해요.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행악의 종자로 이 사단과 연결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원든 원치 않든 인간은 이 못된 나무로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 그렇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이 나쁜 열매를 맺고, 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 여러분, 찍힌다는 말은 죽음을 의미하고 불에 던지운다는 말은 지옥불을 말합니다. 지옥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미 지옥에 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행악의 종자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회만 주어지면은 어떤 형편만 주어지면은 여러분은 그냥 죄를 본성으로 짓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학원에 가서 운전을 배워야 운전할 수 있고, 여러분 영어도 학교에 가서 배워야, 학원에 가서 배워야 영어를 할 수 있는데, 세상에 배우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습니다만, 그래도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막 빨아먹는 것처럼 여러분이 인생으로 태어나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가르쳐준 선생님이나 또 도둑질을 가르쳐준 학교나 또 우리에게 뭐 이렇게 간음을 가르쳐준 교과서는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우리 보고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되라고 가르쳐 주었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천부적으로 우리는 죄를 너무나 잘 짓는 그런 행악의 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말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진짜 겨우 이제 말 시작한 아이들이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하는 거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막 동생이 태어났을 때 막 동생을 질투하고 막 꼬집고 때리고 그렇죠? 뭐 질투심에서 예? 그리고 막 우리 속에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또 뭐 우리가 이렇게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도 막 이렇게 막 음란한 마음을 품고 또 간음을 한다든지 예? 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좋은 물건이 있으면은 탐심이 생기고 도둑질을 한다든지 예? 막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을 하는 것은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이 죄의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는 다 죄를 짓는 인간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본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44절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닮지 않습니까? 예. 제 자식들이 아프리카에 태어났지만 흑인은 한 명도 없거든요. 예. 그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씨가 한국씨인데 예. 저도 한국 사람이고 제 아내도 한국 사람인데 당연히 예. 한국 동양인이 태어나야죠. 만약 제 아내가 아프리카를 생산한다면 그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럴 수 없지만 예. 정말 감사하게도 제 아내는 3명 다 저를 닮은 한국 애를 낳아줬거든요. 예. 그래서 자식이 아비를 닮으려고 애를 쓰는 건 아닌데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닮고 그 어떤 성품까지도 닮고 그렇죠. 외모도 닮고 어떤 진짜 많은 부분이 닮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죄악된 욕구가 일어나고 우리 속에 이런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고 더럽고 추하고 예? 또 막 이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 또 간음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말 일어나냐면은 우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 아비가 하나님이라면은 우리 속에 거룩한 마음이 일어나겠지만 우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예, 이 마귀가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진리 앞에 1이라고 적혀있는 나눠주를 보면 참된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된 것은 예?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예?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거짓말이라는 게 뭐냐면은 거짓말장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도덕적인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모든 것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참된 것과 다른 모든 것, 진리와 다른 모든 것, 예,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모든 것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자식들은 항상 말을 할 때마다 이 참된 것을 말하지 않고, 예, 그들은 어떤 이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항상 제 것을 말한다. 제 것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느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예? 자기 경험, 자기 감각을 말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뿌리에 연결된 가지라면은 이 가지에서 사과를 내보내면 사과를 가지에서 맺어야 되고, 만약에 포도를 내보내면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예? 이제 자기 나름대로 엉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엉뚱한. 예? 꼭 중풍병자처럼 머리에서 예? 손을 들어라 그럼 손을 들어야 되는데 손을 안 들고, 예? 자, 다리를 움직여라 그러면 다리를 움직여야 돼. 왜냐하면 이 머리와 이 손과 발이 어떤 신경이 끊어져 가지고, 예? 혈관이 터져 가지고, 예? 이게 머리에서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이제 이 손발이 말이 안 듣는 중풍병자처럼, 자, 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하심과 온전함이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지 못하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기 때문에.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것. 그리고 우리 속에 사단의 생각을 받아주고 사단의 말을 받아준 그것이 우리 속에 계속 이 사단의 성품, 예?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예? 그러한 죄의 어떤 형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왜 이러지? 난 이러고 싶지 않은데, 사과나무가 내가 사과 맺고 싶지 않고 포도를 맺고 싶은데, 무화과를 맺고 싶은데 왜 안 되지?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뿌리가, 예? 사과나무 뿌리가 행악의 종자고, 예? 뿌리가 마귀하고 연결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 스스로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말을 못해요. 항상 지 생각을 말하고, 예? 자기 경험을 말하고, 자기 형편을 말하고, 자기 느낌과 자기 감각과 자기 마음을 말하지 하나님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렇게 내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슬프다 범죄한 나라, 이사야 1장 4절에 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저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참, 예, 여호와를 버리고, 예? 거룩한 자를, 예, 만홀히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호와를 버리고 그렇게 갔다는 거죠. 예,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자, 이제 이 그 시편 51편에 보면은, 예? 예, 시편 51편 자, 5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시가 나오는데, 시편 51편 이 5절에 이게 이제 다윗이 언제 쓴 거냐면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기 온 때에,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숨기려고 남편을 이렇게 은밀히 적군에 보내서 죽입니다. 아주 나쁜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를 또 숨기고 그 부하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뭐 왕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편해도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편했습니다. 다윗 하나님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그를 지적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예? 근데 다윗이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죄를 자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자백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밧세바하고 간음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여기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지혜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은 보니까 내가 간음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나쁜 짓 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면은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지혜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이거는 다윗의 어머니가 무슨 부정을 저질렀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근본 행악의 종자고 하나님을 떠난 자고 마귀에게 속했다는 자기의 근본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려 그러면 원인과 근본을 고백해야지 열매를 고백해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 몇 개 따낸다고 해서 사과나무가 포도나무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만 달리듯이,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만 달리듯이, 자, 우리 인간에게서는 이 행악의 종자인 인간에게서는 자, 이제 이 뭡니까? 이 죄만 나온다는 거죠. 죄만. 여러분, 그 성경 보면 이제 죄와 범죄가 나오는데, 자, 이거는 마치 감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감기 바이러스가, 요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감기 바이러스가 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이 균이 막 발열을 일으키고 기침을 일으키고 두통, 콧물, 오한을 막 일으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냥 자가 진단해서 해열제 먹고 그냥 이렇게 진통제 먹고 그 다음에 콧물 멈추는 약 먹고 그냥 그렇게 자가 치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발열이나 기침이나 두통이나 콧물이나 오한은 이거는 감기가 아니고 감기의 증상입니다. 증상.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면 의사는 이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의사들은 여러분 그 사람의 정밀 진단을 해서 정확한 병명을 찾아냅니다. 자, 이거는 코로나입니다. 이거는 몸살입니다. 이거는 말라리아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병의 원인을 발견해내고 찾아내서 거기에 맞는 그 병균을 제거할 수 있는 처방을 내려준다는 거죠. 병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은 의사와 같은데, 자, 의사가 증상만 치료해주고 원인을 치료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 그 병으로 죽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로 감기가 증상이 감기가 아니라 감기균, 감기 바이러스가 이제 감기고, 자, 내가 감기에 걸렸다는 것은 증상이 안 나타나도 무증상이라도 내 속에 감기균이 들어있다면은 나는 감기 확진자고, 코로나 확진자고. 자, 내가 좀 이렇게 몸 상태가 안 좋고 좀 이렇게 두통이 있고 오한이 들어도 내 속에 감기균이 하나도 없다면은 나는 이제 감기에서 나은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은, 여러분, 죄라는 것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죄는 자,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시기하고 수군수군하고,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 죄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범죄. 쉽게 말하면 죄의 증상들, 죄의 열매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죄의 증상을 자꾸 줄여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거짓말을 안 하고 도둑질을 안 하고 간음을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이 되거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원인을, 근본을 치료해야 되는데, 근본이 뭐냐 하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
자,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리가 사단이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말을 받아들인 것이 이게 바로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해버린 그것이 죄고, 그때부터 우리는 마귀로부터 연결되어서 마귀로부터 오는 그런 추하고 악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또 뭐 음란하고 간음하고 이런 모든 사단으로부터 흘러받은 이런 죄의 형상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죄가 사람들 속에 다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육받은 것으로 또 도덕적인 삶으로 종교로 법으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잘 컨트롤합니다. 밖으로 안 튀어나오도록. 예? 이게 잘 포장을 잘 하는 사람 있죠. 예,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착하다고 말합니다. 선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조절이 잘 안 돼서 막 속에 있는 음란한 마음이 막 간음으로 나오고, 예? 또 막 미움이 막 살인으로 나오고, 탐심이 막 도둑질로 나오고, 막 이게 막 보험하고 뚫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간의 중심을 봤을 때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의 모양은 똑같습니다. 예, 죄의 양도 똑같고요. 예,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감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성경에 두 가지 관점이 있다 그랬죠. 자, 이때까지는 우리는 우리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 인간의 귀로 듣는 것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았는데, 자, 성경에서 예?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하냐? 하나님 보는 것이 정확하냐? 예, 하나님 보는 게 100번 정확하죠.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창세기 6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제 우리 한국 성경에는, 우리 한국말은 주어가 나오고 보호 목적어가 나오다 마지막에 이제 동사 수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중간에 딱 끊으면 진짜 뜻이 뭔지 모릅니다. 한국의 글들도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뭐 영어 같은 거는 주어 동사가 바로 나와서 바로 영어는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진의를 금방 파악할 수 있지만 한국말은 그게 좀 어렵습니다. 좀 이제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자, 결국은 이거를 이제 압축해 보면은 이 창세기 6장 5절은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랬습니다. 누가 본다고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내가 보는 것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은 달라. 얼마만큼 다르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예?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진짜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무엇을 보시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 그랬는데, 관영이라는 말은 빈틈없이 꽉 찼다 이 말입니다. 빈틈없이. 예? 어느 곳에도 틈이 없이, 빈틈없이 꽉 뭐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인간 세상에 꽉 차서 빈틈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인간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항상 악할 뿐이다.
자, 여기 인간의 마음에,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여러분, 모두는 100% 아닙니까? 계획이 항상도 100% 아닙니까? 그죠? 항상. 악할 뿐도 100%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에게서는 어떠한 선도, 어떠한 의로움도, 거룩함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 속에. 예? 인간 속에는 어떠한 선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 선한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잘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선한 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게 맞을까요? 우리 인간들의 눈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눈이 맞을까요? 맞습니다. 옛날에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참 잘했습니다. 옛날에 유럽 같은 데는 이제 이발소의 이발사들이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발소에 가면 이렇게 막 빨간 선, 파란 선 막 이렇게 돌면서 올라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예, 뭐 요새는 잘 없는데, 그래도 옛날 이발소 가보면 여러분 그 돌아가는 거 보였죠? 그게 뭐냐면은 빨간 게 이게 동맥이고 파란 선이 이게 정맥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이발사들이 가위, 칼 다 갖고 있으니까 이발사들이 수술을, 웬만한 외과 수술은 다 했습니다. 이제 유럽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뭐 그들 수술 실력이 대단했다 합니다. 뭐 지금 의사 못지않게 막 진짜 뭐 팔 하나 잘라내고 다리 하나 잘라내고 막 그런 수술들, 예? 막 배 갈라서 꼬매고 이런 수술들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수술을 참 잘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이 다 잘 돼서 이제는 살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는 겁니다. 예? 수술이 잘 됐는데 왜 죽지? 몇몇 의사들이 여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들이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 제목이 세균에 대하여, 바이러스에 대하여 그런 논문을 이제 발표한 겁니다. 그들의 논문에 의하면은 이 공기 중에 이 물 속에 미생물들이, 이 쉽게 말하면 균, 바이러스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술을 할 때는 반드시 수술 도구들을 소독을 하고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의사 가운을 입고 또 머리에 또 하나 쓰죠. 쓰고 또 손에 장갑을 끼고 그리고 이제 무균실에서 균이 없는 그런 수술실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논문을 발표했을 때 학계에서 이거를 안 받아줬습니다. 또 갑자기 뭐 이때까지 편하게 수술했는데 그거 다 갖춰서 수술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또 사람이 복잡한 거 싫어하잖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무시했는데 그냥 균이 어디 있어? 균이 있다고. 균이 있으면 한번 보여봐. 보여줄 수는 없다고. 그러면 없는 거지 뭐. 참 무식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새 사람들이 들으면 너무 무식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와이파이가 눈에 보입니까? 예? 전파가 눈에 보입니까? 그죠? 자외선이 눈에 보입니까? 예? 전기가 눈에 보입니까? 그럼 안 보이면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기가 이렇게 형광등도 켜고 TV도 켜고 예? 세탁기도 돌리고 냉장고도 돌리고 이런 와이파이가 터지니까 우리가 인터넷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좀 무식했어요, 사람들. 그래가지고 안 보이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수술한다. 그래가지고 소독 안 된 수술기구를 가지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수술할 때 이 상처 속에 균이 막 파고 들어가가지고 예? 이제 이게 막 골마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몇몇 의사들만 그 균의 존재를 믿고 이제 다 소독 수술
기구를 다 소독해가지고 이제 진짜 가운 입고 또 마스크 쓰고 또 이렇게 전부 다 장비를 갖춰가지고 수술해서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오래도록 논쟁거리가 됐는데 누군가가 현미경을 발명했습니다.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현미경을 발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깨끗한 물을 한 방울 해가지고 유리판 위에 딱 올려놨습니다. 너무나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현미경에 딱 넣고 400배, 500배 확대를 해서 딱 보니까 세상에 그 깨끗한 물 속에 이 균들이 버글버글한 거죠. 균들이. 육안으로 안 보이던 균들이, 그 미생물들이 그 깨끗한 물 한 방울 속에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 공기 중에 예? 정말 이 균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자,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쳤는데, 자, 우리 대한민국은 방역을 잘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예? 처음에 이 대한민국, 특히 대구시, 제가 대구에 살거든요. 진짜 막 심각했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고 막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제 질병본부에서 이제 계속 가이드를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서로 사람 많은 밀집 지역에 가지 말고, 그 다음에 항상 마스크를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손과 발을, 손을 자주 씻고, 손 소독하고, 예? 그 다음 기침할 때도 이렇게 이제 이 소매로 딱 하고,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발열이 있고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보건소에 가서 무료로, 예? 외국인은 그게 엄청 비싸더라고요. 예? 뭐 진짜 뭐 몇백 불씩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이 사회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료로 해가지고 딱 검사에서 확진, 양성 반응을 보이면 바로 이 사람 격리시키고, 예? 격리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를 이제 막아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국 들어오지 말라고 전 세계 막 수십 개 나라에서, 예? 한국인들 거부하고 뭐 혐한 시위도 벌이고 그런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예? 한국, 특히 대구는, 예? 절대 가지 마라. 예? 저도 대구 사니까, 예? 저 뭐 이렇게 서울 같은 데 가면 오지 말라 하더라고요. 오지 말라 하고. 예? 외국에도 제가 몇몇 나라 가기로 돼 있었는데 다 취소당했습니다. 예? 그만큼 정말 심각했습니다. 근데 사회적 거리 두기 하고 또 마스크 쓰고, 그죠? 또 손 세척하고 우리가 자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방역하고 하니까 코로나가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방역 선진국이고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있는 나라고,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 청정 국가로 인정을 받을 만큼 전 세계에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우리한테 배우러 오고요. 코로나 대응을 그 다음에 도와달라고 하고,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제 방역을 잘했거든요. 예? 이 마스크만 잘 쓰고, 예? 또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균의 어떤 성질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대응해 나가니까 코로나가 잡혀가는 겁니다. 예, 저도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가 빨리 이렇게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고 제가 기도도 합니다. 예. 하지만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 대응에 실패하고 그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막 다니고, 예? 그냥 뭐 손도 안 씻고 세척도 안 하고 소독도 안 하고 그냥 코로나를 우습게 봤다가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코로나는 균입니다. 세균입니다. 그래서 세균을 종식시켜야지, 예? 뭐 이렇게 열 좀 안 나고 증상이 없다 그래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무증상이라도 코로나 환자들이 있고요. 또 좀 이렇게 증상이 있다가 다 코로나가 아니라 증상이 좀 있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사람 속에 없으면 그 사람은 코로나 확진자가 아닌 것처럼, 자, 우리 속에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이게 죄가 아니라 이건 죄의 증상이고, 예, 죄의 원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받아들인 것, 이게 바로 죄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증상을 치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 것처럼, 예? 여러분들 마음에 뭐 도둑질 안 하고 뭐 거짓말 안 하고 남 미워하지 않고 이거를 여러분이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근본 죄, 예? 내가 말씀을 안 믿고 사단의 말을 믿어서 죄인이 되었는데,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자, 여기 이사야 55장. 자, 여기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자,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길. 자, 여호와를 어떻게 만나고 여호와를 어떻게 찾느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자, 우리가 말씀을 버리고 사단에게 갔는데,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 여호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면 우리가 악한 자라도 그 길을 버리고, 우리가 불의한 자라도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든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 버리고 여러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육안으로는 우리가 뭐 그렇게 죄가 많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우리가 착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그게 아니라, 예? 너의 모든, 네 마음의 모든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의 눈은 현미경 눈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그래도 난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나는 그래도 의롭게 살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지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보일 때, 인간의 눈으로 보일 때 그게 착한 것이고 선한 것이지, 예?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착한 게 아니다, 선한 게 아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선이 없다. 자, 하나님의 눈은 현미경 눈 같은데 여러분의 마음을 몇백 배 확대해서 본다면 여러분이 착하다고 하는 그 어떤 여러분의 선한 것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속에 죄악이 알알이 박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의 감각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판단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 눈에 이 공기 중에 뭐 깨끗한데 하고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코로나 걸립니다. 예? 물론 균이라는 눈이 안 보이지만 질병대책본부에서 질병대책본부에서 여러분 꼭 마스크 쓰십시오. 마스크 써야 됩니다. 손 세척하라고 하면 손 세척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하라면 사회적 거리도 두어야 돼. 그래야 이 나라가 코로나를 이겨갈 수 있는 것처럼, 예? 여러분이 볼 때, 내가 볼 때 내가 무슨 죄 지어서 사람이 살면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지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결국 여러분들은 이제 죄를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또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백전백패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모르거나, 예? 또 나를 알고 적을 모르면, 예, 뭐 한 반 정도 이기겠죠. 반 정도 지고. 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이 실버 복음판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의 적이 죄 아닙니까? 또 율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배워서 여러분이 죄를 백전백승하는 그런 참 여러분 은혜를 입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자,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지난번에 공부한 거지만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율법이라는 것은 제가 한번 다시 이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 보면은 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BC 4000년경에.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왼쪽에 아담 때 죄가 들어왔는데 율법은 언제 왔느냐면은 BC 1491년도에 모세 시대 때 이 율법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습니다. 나중에 노예 생활했죠. 근데 그들이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을 때 그때 연도가 BC 1491년도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서 시내산에 이르렀는데 그게 BC 1491년이었습니다. 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두 돌. 손가락으로 돌판에 친히 기록하셔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져. 그래서 모세 율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죄가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약 2500년 기간 동안에 죄가 있었죠. 그렇죠. 죄가 있었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니까 죄가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죄가 먼저 왔죠. 예, 아담 때 왔어요, 죄가. 그러면 오늘날 소위 기독교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십계명대로 못 살아서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서 내가 죄인이 되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말입니다. 자, 우리는 율법을 어겨서 십계명을 어겨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십계명이 오기 전에 그 이전 2500년 전에 아담 때 우리는 죄인이 되었는데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는데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여기지 않다가 율법이 온 다음부터 사람들은 죄를 여기기 시작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율법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거룩해지거나 의로워지거나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목적이 있습니다. 깨닫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평택 교회에서 시무한 적이 있습니다. 예, 평택시에 있는 평택교회에서 제가 1년 반 정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이 수성에 있습니다. 대구 수성에 있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평택교회에 있었는데 거기는 뭐 교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한 30명 정도 되는 그런 이렇게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한 사람한테 참 귀했습니다. 근데 저랑 나이가 같은 한 자매님, 부인 자매님 계셨는데 이분은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주 와서 봉사를 자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회복지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제 무료로 암 건강 검진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매님이 이제 그 암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무료로 해주니까 한번 갔죠. 근데 세상에 이제 이 위암, 폐암이 말긴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 남편 되시는 분하고 저하고 막 서울에서 제주도 삼성의료원에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 되시는 이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예약을 해서 우리가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최고의 암 권위를 가지신 분이 늦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왔는데 저 의사 선생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뭐 치료는 해보겠지만 좀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가망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늦게 발견했다는 거예요. 늦게. 제가 그게 가슴 아팠어요. 좀 일찍 발견했더라면 얼마나 좋아. 암 말기라서 온 몸에 이제 이 암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손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그분을 이제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 뭐 진짜 이분이 급속도로 이게 진행되더만 2달 만에 이 자매님이 돌아가셨어요.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제가 장례를 치러주고 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안타깝습니다. 좀 일찍 발견됐더라면은 예?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었는데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 검진을 받는다 해서 예? 암 검진이 암을 치료는 못합니다. 예? 치료는 못하는데 여러분 암 검진을 받으면은 암을 깨닫죠. 자, 암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의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에 걸려도 암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의사에게 오기 전에 그냥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죄를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의사 대신 예수님에게 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죄가 있어야 되고 죄를 지어야 되고 우리가 다 죄 지었죠 사실. 그 다음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스스로 해서 못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자, 우리 그 자매님 건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막 퉁퉁하시고, 뭐 이렇게 키도 크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사한테 안 갔죠. 의사한테 뭐 갈 일이 없었습니다. 진작 갔으면 살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의사에게 언제 갔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자매님이 암에 걸린 사실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의사에게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암을 검사하는 이 검진은 이 뭐 피검사나 뭐 MRI나 엑스레이나 CT 촬영은 여러분 암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암을 고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뭡니까? 네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인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의인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 자, 이것은 우리를 죄인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죠. 자, 우리를 죄인을 만들어준 분은 아담이죠.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같이 아담 안에서. 자, 그러면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고 그분이 의사란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죄를 유산으로 준 분은 우리의 조상 아담이란 말입니다. 근데 율법이 왜 중간에 들어왔느냐? 예? 아담과 예수님 사이에 왜 율법이 들어왔느냐 하면은 이 율법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깨우쳐주는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에게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발견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으시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사함 받는지 그 부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